5절에서 11절 말씀,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피를 흘리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장 10절에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개선하시는, 개선, 개량, 개혁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이런 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함을 얻는 것을 개혁적인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이 몸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9장 26절에 보면 세상 끝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오신 일이다. 세상의 종말에. 그래서 예수님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적인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근거로 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근거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필요하다. 그 근거로 시편 40편 6절 8절을 인용을 해서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5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속죄제, 번제, 예물 이런 것은 소제 이런 걸 말해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셨느냐 이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걸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베푸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미가서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자를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아모스 5장 22절에는 하나님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도 보면은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셨느냐? 그렇다면 내 몸을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폐지는 아닌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9절에 첫째 것을 폐지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레위기 제사법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 사함을 넣고 거룩함을 얻는 것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새로운 것을 내놓으셨다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런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 제도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에 익숙해지면서 본질이 사라져버렸어. 그런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우리 자신이다 이거죠. 근데 나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 버렸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내놓아라 이거지.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놓는 거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삼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은 성경의 위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성부도 이것을 기뻐하셨고 번제와 속죄제와 제사, 제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니까 성부가 기뻐하셨어.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예수님은 단순히 황소와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게 아니야. 거기에
나의 마음이 드려졌느냐?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되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계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내 자신을 드렸느냐, 이게 헌신이 되어졌느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심을 알고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우리 자신이 전부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은 첫째 것을 폐하셨어요. 폐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 없애버렸어. 개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개혁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 본질적인 것이었어. 원래 실체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거룩함을 얻었다. 획득을 했다 이런 거죠.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거룩한 행실로 선한 도덕적인 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거룩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거룩하고 구별을 보이자, 거룩하게 살자, 거룩함을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거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주님의 몸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참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선언합니다.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처럼. 법정 용어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가지고 무죄하면 무죄라고. 의인이에요, 이게. 법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선언되어진다.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고 선언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이 자기 몸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성경은 이 시편 40편 6절 8절을 헬라어로 번역하였을 때는 우리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자기 몸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였을 때에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시편 40편 6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몸이 아니라 귀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귀를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을 말해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어떤 종이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해방인데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자유보다는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니 자유가 더 좋지. 아니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주인의 이 훌륭한 이 착한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영구히 영원토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종이야. 주님의 영원한 종이야.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주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재물 가져오지 마라. 피곤하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음이 막 거북하다. 토하고 내치고 싶다 지금.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왜? 마음이 아닌데 뭐. 나를 순종 안 하는데 뭐.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었고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순종은 안 하고 뭐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니까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라. 이게 막 없애고 싶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순종이었어요. 무엇이 거룩이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순종했어요. 이런 분이 없었다는 거지. 아들이신데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 제도 드리면 된다 생각했어.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을, 헌신을 알고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떤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내 몸으로 내 생명을 들여서 섬기려고 해.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 더 섬기려고 그래. 이게 거룩이요. 이게. 무엇이 거룩이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헌신, 자기를 바치는, 내놓는,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거룩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거룩이 보여. 그 모습의 원형은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7장에서 9장에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은혜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뉘앙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실천 적용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이런 거룩한 믿음을, 이런 거룩한 헌신을 늘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알고 이런 거룩한 헌신하는 이런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의 고난의 헌신의 그 은혜를, 거룩의 그 능력을, 거룩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고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헌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